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 땅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35장 1절. 오늘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아침에 좀 감동 오는 부분들을 먼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모스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쩌면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 안전하다고 해서 집에 들어갔다가 벽에다 손을 댔는데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사건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야곱이 떠나고 있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미였습니다. 그가 28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것이죠. 내게 돌아오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라반의 낯빛이 점점 바뀌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누르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망쳐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가오는 형 에서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이 고민과 연민이 너무나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자기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때 하나님은 직접 그에게 찾아와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그 씨름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것을 성경은 씨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그 씨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손에 붙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는 씨름하고 또 씨름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놓으라 라고 말할 때 드디어 야곱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야곱이 원했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무엇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을까?
야곱은 무엇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을까? 야곱은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올 때 그는 에서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늙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귀에 들렸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움으로 다가왔는지 그는 도망가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갈 때 야곱의 나이가 계산해 보니까 약 77세, 77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97세, 98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에 대해서 이 형을 생각할 때, 또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평화가 산산조각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사랑으로 섬겨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과 노비를 거느리고 재산도 그는 얻게 되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 에서를 생각하면 편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에서의 나서로부터, 에서의 그 혈기력과 분노로부터 주의 나를 보호하소서, 그는 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고, 빼앗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97세라고 하는 이 긴 세월, 정말 거의 100년에 가까운 삶을 그는 야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제는 존귀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너는 존귀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는 내가 맡겨준 이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이스라엘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그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기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사는가? 이제 형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야 했을까? 그는 베델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처음에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또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세겜에서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을까?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 유효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유효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다가 또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또다시 유효한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이 와전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 사회에 이것이 점점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전역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지를 또다시 한국은 새롭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도의 한 병원이라고, 또한 대구의 한 어느 이단 교회 이단 단체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간 이것을 대처하고 있는 정부는 어떻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이제 이단의 그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그들은 모략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들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거짓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언론이나 자료를 이제는 많이 공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나 그런 단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환란이 오면 우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무엇이냐면 나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숨겨진 나, 진실한 나,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에 염려가 옵니다. 재리의 유혹이 옵니다. 이생의 자랑들이 옵니다. 이것은 어떤 기회가 되어지냐 하면 내 속이 육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의 성품, 영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게 될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다 집을 짓고 있는가? 내가 어디다 집을 짓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실제는 드러나고 분별되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또한 저명한 목사님들이, 또 영향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 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과연 한국 교회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많은 우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고 있는 것,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 신학이 뭐라고 하든, 여론이 뭐라고 하든, 저명한 사람이 뭐라고 하든, 이웃 사람이 뭐라고 하든, 또한 여러분은 어떻게 주장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내 상태가 어떻게 남아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도적은 원치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도적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몇 주간에 일어나고 있는 대단한 이 혼란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 내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테스트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우리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합리성이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가? 나는 과연 반석의 집을 지은 자인가? 나는 반석의 집을 지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네? 여러분, 나 자신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제로 살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나 또한 다른 교회나 또한 한국 사회나 이런 것들을 첫째 비판하거나
쉽게 정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때 사단이 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비방하게 해서 서로에게 화살을 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붕괴시키는 전략을 누가 가지고 있다? 사단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야곱을 통해서 하나 말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선, 악, 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옳고 그른 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꿈에 만났습니다. 예, 그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라반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후에 이것을 좀 더 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쫓아오고 있는 라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꿈에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런 환란이 왔을 때에는 쉽게 우리가 선악간에 말하지 않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란을 덜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라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악간에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성결한 교회도, 또한 우리 성결한 모든 성도들도, 저는 한국교회가 선악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또 다른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그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내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누가 내어쫓김을 당하였습니까? 9절 큰 용이 내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 용은 무엇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어디로 내어쫓김을 당하였습니까? 땅으로 내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으로 내어쫓김을 당하였지만 여러분 마귀가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어쫓김을 당하여서 더 극렬하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이 포인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누굴까요? 옛 뱀입니다. 큰 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로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겸비해야 될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라.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우리 안에서 발산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 입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 합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목자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음성을 알기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드러내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제 제사함 받고 새롭게 된 사람, 그래서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이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함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을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일컬어서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모든 명령과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사람은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마귀가, 사단이, 옛 큰 용이, 옛 뱀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마귀를, 큰 음녀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한 마지막 때 누가 이길 수 있을까? 14절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한에게는 요셉에게는, 요한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사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구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제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가 이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기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지막 때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진리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더 보기 전에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할까? 이제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을까요? 무엇을 원하시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다. 내 거룩함을 내 백성 중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까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더 마지막까지 인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그런데 네가 나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서, 나를 믿지 않음을 통해서 나는 너를 더 쓰고 싶으나 쓸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바톤 타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1절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에 대해서 나중에도 또 한번 은혜가 되면 좀 더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 영광이, 첫째,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분이 임하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금과 구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환난 때에는,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머무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적인 것이 아닌 이것이 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실제로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절의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실제로 마지막 매 시대마다 어둠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둠이 더 짙거나 아니면 더 깊거나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매 시대마다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또 어떤 시대에 무엇이 올 것이냐 하면 어둠이 땅을 덮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언제 말입니까?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때,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캄캄함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 어떤 중심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가치관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캄캄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그 안에 빛이 머물고 여호와 영광이 있어서 실제로 그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영광을 드러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찾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올 때 하나님 이렇게 쓰실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고 그를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그 어둠의 때에, 캄캄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사람으로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파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결한 온 성도들은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샬롬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넘쳐 흐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손상시킬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그 샬롬으로 무장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서 모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돌아오고 그 말씀 안에 머물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성결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옷 입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굉장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기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걸 떠벌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첫째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할 시대로 우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어떤 이런 질병,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될 시즌에 우리가 분명하게 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올라왔는데 그 숫자를 조작하고 있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진위를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근데 그 숫자를 조작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을 조작한 건가?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밤이 깊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이단 단체는 교회 안에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침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가짜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굴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개척한 목사가 있는 교회는 가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교회 가라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 안 오는 이유는 개척한 교회고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집회를 많이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어느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늘 기억납니다. 성결한 교회는 진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안 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제가 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가짜기 때문에 진짜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걸 그분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을 시즌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둠의 일을 벗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자, 12절 마지막 부분,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움이 덮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캄캄한 만민을 가리운다. 비진리가, 공포가,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흑암이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미혹해하는 사단이 여호와 영광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킬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빛을 가진 사람들,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람들,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비침을 통하여서 그 어둠을 깨웠던 것처럼, 그 불신을 깨웠던 것처럼, 그 적막함을 깨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한 것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근데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바로 흑암의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둠이 막 짙게 깔렸습니다. 캄캄함에 짙게 깔린 이방의 갈릴리오라고 할처럼 그렇게 어두운 땅 그곳에서 예수님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무엇을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늘 단정히 행한다. 이게 뭐예요? 누가 와서 초인종을 눌린다 해도 곧바로 나가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집안 정리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머리 한번 이렇게 다듬고 얼굴도 한번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단장하고 입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처럼 추리닝 있다가 이렇게 이게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열린 마음으로 반갑게 그 초인종 소리에 나가서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준비, 이거 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에서 하여간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13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이제 모든 육으로부터, 끌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매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더 사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14절인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할렐루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환난과 핍박이 왔습니다. 근데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납니다. 얼마나 나무가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 욕심,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적인 것이죠. 이건 내적인 것이죠. 그래서 1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날 수 있다? 정욕이 드러날 수 있고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로는 안 되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정욕으로 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육신을 위하여,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살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 말씀 한 절 읽고 오전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제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그다음에 자기 옷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러분이가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옷 입고 집에 갈 때는 옷을 벗어놓고 육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13절,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